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복음의 기별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사단이 이 세상에 일으키게 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 경고를 바라는 세 천사 기별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있는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의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가 전했다고 해서 새 천사 기별이라고 불리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영원한 복음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나온 영원한 복음은 영어로 Everlasting Gospel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원뜻은 영원히 계속되는 복음이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음을 경험하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늘 법정에서는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의 이름들은 하늘 법정에서 모두 이름들이 언급되며 심판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 중에는 첫째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이 심판에 대해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푸시고 그 심판을 베풀기 위한 책들이 펴놓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분명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 놓였고 심판을 베푼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성경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다음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린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절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악인만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반드시 알곡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으며 그들의 신앙을 조사하는 심판을 통해 그들이 진정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는 심판이 있다고 성령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였으니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다니엘서 나와 있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조사하는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될 때에는 이 땅에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됩니다.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지금이 곧 하늘에서 행하는 심판이 시작될 때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졌더라.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에서 방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적 혼잡을 일으키는 거짓 기독교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과 그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정부와 타협한 배도한 개신교회들을 포함합니다.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인간의 유전과 철학으로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천사는 이 거짓 종교 체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타락하여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에게 속히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린 대로 이 타락한 기독교회는 음녀가 되어 세상 왕들과 음행을 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교회가 국가와 연합하는 정교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활발히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는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 앞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지만 미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나온 대로 음녀가 세상의 왕들과 음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가 배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받지 않고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국가의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뉴스에도 신천지라는 단체가 국가의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려는 뉴스를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다만 신천지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독교회가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그들을 지배하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시스템적인 권력으로 교회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국가처럼 신정일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에서 주요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이슬람 나라처럼 기독교가 국교를 만들어서 국가의 종교로 삼는 이러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인 사건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중세시대 잔인한 짐승으로 묘사된 천주교가 했던 일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중세시대 천주교가 당시 유럽 국가를 지배하던 때를 이 시대에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거짓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때 그 국가를 지배하는 거짓 종교 기독교가 정부의 권한을 빼앗아서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그 기독교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죽이게 하겠다는 사탄의 교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독교회가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는 독재 권력을 휘두를 때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지배하는 기독교회가 바로 사탄의 짐승의 우상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단체는 타락한 교회고요.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를 자기 맘대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종교재판소가 생기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 신정체제가 바로 중세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대로 보내어 태워 죽였던 천주교 교황 시스템이 쌍둥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 타락한 개신교가 국가를 지배하려는 그 체제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하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곳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그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또 처음 듣는 이들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 예언에 나오는 짐승이란 무엇인가? 짐승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언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해 먼저 짐승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에 따르면 예언 속의 짐승은 뿔이 달린 괴물로가 아니라 지상의 왕국이나 국가 그리고 권력 체제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요. 이 짐승은 중세시대 1260년 동안 종교적, 정치적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던 로마 교황권 교회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둘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처럼 온순하게 생겼지만 나중에는 용처럼, 용은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맡는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기독교적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 위에 세워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상징합니다. 새끼 양같이 시작했던 미국이 용처럼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이고 핍박하는 세력으로 바뀔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1776년 7월 4일에 독립한 미국이 2026년 7월 4일에 250주년 건국 기념을 맞아서 미국을 하나님께로 재헌정하겠다는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새끼양같이 자유와 자유로운 종교를 가진 그런 짐승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이제부터는 250주년을 기념으로 미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해서 미국이 다시 거룩하게 거듭난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심각한 계략이고, 사단은 미국이 기독교적 국가를 변모함으로 따라서 결국에는 기독교적 가치를 그 나라의 법으로 제정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국가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읽어보시면 심지어 이들이 온 세계를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는 거짓 이적으로 온 기독교 세계를 속여서 그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신앙의 자유를 없애고 그들이 핍박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국가의 법으로, 법령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미국은 이미 250주년 기념으로 이 미국이란 국가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다시 미국을 거룩하게 하라는 표를 가지고 이미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사의 뉴스를 지켜보시면 앞으로 미국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말씀대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짓 경배 시스템을 사탄의 지원을 받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울 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기별을 듣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종교를 법으로 강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내려다보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시대의 지구상에는 전무후무한 대재앙, 즉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 경제적 파탄, 도덕적 타락, 전염병 등 그리고 통제불능의 사회적 혼란이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것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전 국민이 법적으로 예배하는 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 결과 중세교황권이 고안해낸 거짓 예배의 날인 일요일 신성서를 내세우며 국가가 매일 이 일요일마다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날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국가의 내셔널 선데이 러, 국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2기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리퍼블리칸 아젠다에는 그들이 일요일을 쉬게 하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일요일 법령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이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경제적 제재, 즉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코드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 한 날을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신성시하는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일요일 법령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고 만약 기업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요일에 노동을 시키는 기업체는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새로운 경제 질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사를 조금만 아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넘어서서 최종적으로는 감옥에 보낼 수 있고요.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끝내는 사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순간 비로소 짐승의 표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 국가 권력을 조종하여 양심을 지배하려 했던 중세 시대의 괴물 교황권 시스템이 우리 시대에 반복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내려지면 짐승의 우상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이고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에 쉬게 하고 법적으로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하고 교회를 가게 하는 그 일요일 법령인 짐승의 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법을 깨기 위해서 그 날을 조금 비틀어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만들고 그 날을 신성시하여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가짜 안식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가짜 안식일은 훗날 마지막 때에 사단의 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된 제7일 안식일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강요하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안식일 계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선동시켜 하나님의 계명을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로도 모자라 그것을 강요하는 국가적 권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우상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을지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간합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절을 연구하시고 읽으셔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써있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스스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책자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 원하시면 누구든지 오셔서 이 책자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